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믿고, 내가 치유되기 위해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권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나타내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당신 나 믿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야, 나 믿지? 그런데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부부도 친구도 진정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사랑으로 증거해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상에 앉으셨을 때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기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많이 사랑했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그녀가 나타낸 사랑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증이 되는
많이 사랑하였기에, 많이 사랑하였기에, 믿음의 확증이 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해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해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랑으로 나타냈던 믿음은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지은 많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신이 지금 많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고 그 죄의식에 눌려 있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말은 창기라는 말과 동일시됐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록과 다른 기록입니다. 훨씬 이전에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돈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당시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구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 외에는 사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사죄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겠죠. 시몬의 친구들이 모였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를 시험하러 자기 집에 부른 겁니다. 알아보려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같이 이 예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다 몰려들었을 겁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 사람들이 멀리하는 여인, 당시의 종교적 율법을 보면 랍비들은 여인들과, 그가 창기가 아니더라도 여인들과 1.8m 이상을 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랍비들은. 하물며 창기인데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일단은 그 여인이 바리새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이 그 자신을 정죄하는, 벌써 마음속에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종교인들이 있는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정말 오기 싫었을 겁니다. 종교인들은 평상시에도 이 여인을 벌레 보듯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미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교인들의 관심은 이 여인의 죄를 분별해내서, 예수님이 분별해내서 내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내면적인 고통, 절망, 갈등, 죄책감, 그리고 이 여인이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노회를 갔다가 마치고 오면서 코로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식당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찾다가 어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식당 여주인께서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십니까? 묻는 거죠. 평일에 우리가 다 넥타이를 메고 들어갔으니까 요 마을 어디에 있는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온 걸로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오셨냐? 웃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꽤 유명한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재수 없어서. 목사가 재수 없대요. 기분 나빠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왜 제가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척하는 목사, 정죄하는 목사가 재수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재수없게 느껴져도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재수없게 느껴졌겠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벌레 보듯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들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한테 나간 거잖아요. 그만큼 사죄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행보, 그분의 삶, 그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들어보니 그분은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분이라면 내가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도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 은총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죄 사함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순전하면서 고백적인 헌신을 하는 믿음이에요. 고백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지요.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자기 믿음을 아주 순전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많이 나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면서 우러나오는 행위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관습은 손님이 오면 상석에 앉혀드리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입 맞추어 인사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드리는 게 관례예요. 관례. 그냥 평상적인 관례예요. 그것은. 그런데 평상적인 관습적인 예우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선. 이건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죠. 그가 어떤 인간인지 보자 시험하려고 불러놓고 예우도 안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 가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 예수를 시험해보려는 교만에서 나온 행위죠.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표하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다. 아니, 눈물을 얼마나 흘렸길래 발을 적실 만큼, 물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면 그만큼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 56편 8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 눈물병을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흘리는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았대요. 그리고 그 눈물병을 죽을 때 무덤에 함께 안치했다고 합니다. 눈물의 시간과 세월을 함께 묻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게 눈물병이에요. 다윗의 경우
쫓겨다니니까 자기 눈물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시편이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저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눈물병을 가져와서 쏟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머리털로 사람들이 더럽고 천하게 여기는 그 발을 닦았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전 존재를 복종시킨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바르고 부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은 그 향유를 결혼자금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평생 모아가지고 그걸로 결혼자금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부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전 소유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너무도 순수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제가 고백적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백적 헌신을 하고 있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존재와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해야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부인할 때 생각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남을 위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부인할 때 소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소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을 부인할 때 재능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재능이 내 거라는 걸 부인할 때 남을 위해서 재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예를 부인할 때 명예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 시간을 부인할 때 시간의 십자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죠. 내 건강을 부인할 때 건강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 건강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내 건강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고백적 헌신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순수한 고백적 헌신을 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 믿음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분별할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시몬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와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 가운데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당연히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과 같이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은 자기의 의에 있고 이 여인의 관심은 자기의 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 적게 빚진 자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죄의 의식이 별로 없겠죠. 자기 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겠죠. 시몬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여인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시몬의 관심은 그 여자의 죄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죄 사함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큰 빚을 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빚을 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적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누구길래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아예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선포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였던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나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많이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혹 시몬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에,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